봅시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이에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hunsam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신칭의와 은혜 언약, 이신칭의와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원래 다 하려고 했는데 이신칭의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의와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신칭의는 우리가 그 말 그대로 풀어 쓴 것처럼 자기가 믿음을 발휘해서 의라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의라는 것을 얻어낸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들을 믿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은 언제나 구원이나 아니면 은혜나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때 사람에게 프라이어리티를 두지를 않아요. 사람한테 강조점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강조점을 둬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있다니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이후에는 마치 그 믿음이 아브라함 자신의 것인 양 인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 너 믿음 참 좋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게 사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발휘하는 믿음인 것처럼 인정하시니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아이러니예요.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당신이 주셨는데 내 거라고 하시고,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결코 그 자격을 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의 조상다운 행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없었죠, 적어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조상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신칭이 이것이 은혜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걸 오늘 규명을 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신칭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 이게 은혜다, 이걸 풀어야, 그쵸? 이게 성경을 통해서 풀어져야 내가 그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믿음이 좀 안 좋아, 오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 신뢰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내 구원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태에 따른 그런 어떤 믿음의 좋고 나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루다가 만 부분이 있어요. 다루지만이 아니라. 기억 안 나시죠? 6절 볼게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 성경의 큰 문맥 안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로마서 4장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4장을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이 6절만 보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게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셨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 본문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걸 넓은 틀에서 문맥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봅시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찾으셨죠? 꼭 찾으셔 읽으셔야 돼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움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대요?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예증하고 있는 본문 맞죠? 그렇죠? 읽어보고 있잖아요. 2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서 행위랑 믿음을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믿음과 행위는 다른 거예요. 이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논증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일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값을 주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하는 값을 주면 그게 은혜라는 거잖아요. 내가 일해서 받으면 그건 싹방 받는 거고 내 일값 받는 거고 맞죠? 일당 받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내가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럼 이게 은혜가 되죠. 이런 설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안에서 나온 어떤 행위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도 되고 용서받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가봅시다. 9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9절. 또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이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요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할례시래요, 무할례시래요? 무할례시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죠. 이 표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았대요. 그 이전에, 그쵸? 할례 받기 이전에 너는 내가 의롭다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쵸? 그리고 나서 할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보다 먼저인 것이 의롭다 하심이죠. 무슨 말이냐?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믿음 생활이죠.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10계명 무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거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요? 안 그러잖아요. 내가 그걸 지켜야 되지만 못 지켜도 나를 이미 의롭다 여기신 그분을 위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맞죠? 이 얘기는 천양지차예요.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면 이게 행위가 되죠. 얼마나 자기를 짓눌러요. 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네, 율법은 여러분 보세요. 죄를 알리는 기능을 해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범법함이 없어요. 가령 신호등의 신호 체계가 있죠. 그쵸? 뭐 신호를 위반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범칙금을 내죠. 15만 원이든지 뭐 범칙금을 내요. 근데 만약에 신호 체계가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해보세요. 빨간 등이나 파란 등이나 이런 어떤 약속 체계가 없는 사회에서 신호를 지킬 이유가 없죠. 그쵸? 그리고 내가 아무렇게나 차를 운행을 해도 법이 없으니까 그 위반도 없는 거고 범칙금도 없는 거죠. 맞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져요. 가령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한 율법이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쵸? 사이코패스 아닌 이상. 왜? 율법의 기능이 그 양심 안에 새겨져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면 이건 죄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건 성경을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그렇죠? 이 율법이 어디 새겨져 있어요? 양심이라는 기능 안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이게 죄니까 내가 이걸 지키고 살아야지 해서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네가 못 지키니까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게 성경의 내용이고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그게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게 믿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여기서 갈라볼까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그것을 옳다고 인정한 시점은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이 옳습니다. 그래요. 주일에는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생각한 시점은 언제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일에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음에. 그쵸? 갈등이 없었어요. 왜? 아니 쉬는 날 아니야. 빨간 날 놀러 다니면 되지. 왜?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고 꼭 일요일 날 와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죠. 그쵸? 그런데 내 양심에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신 마음이 뭐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켜야지. 이렇게 마음이 들어왔죠. 그 이후에는 주일을 어기면 어떡해요?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죠?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집에서 누워있어도 불편하잖아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다른 인식작용이 내 안에 일어나요. 내가 살아오던 가치 체계가 달라요. 그죠? 그전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뭔가 불편해졌어요. 그렇죠? 언제부터인가? 분명히 내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이 있어요.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변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작용으로 심어주신, 그쵸?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이건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제가 말로 설명할 때 여러분이 고개 끄덕이는 거 정말 이해돼서예요? 네, 이해돼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지식,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런데 제가 그냥 오늘 밖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 인식작용이 없거든요. 왜? 그들 안에 하나님 심어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완전히 차이예요.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시점이 무할렛이에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육체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맞죠? 지금 이스라엘의 제일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육체적으로. 히브리 민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관습은 언제 때부터 생겼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생겼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기 전부터 믿었다는 거잖아요. 할례 받기 전부터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제가 어렵게 했네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17절부터 더 봅시다. 보세요. 로마서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헷갈려요. 사실 왜 헷갈리냐면 이 모든 논증 가운데 그가 그의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았다는 논증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문맥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강세가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강세가 있어요.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과 같이 아브라함의 공로를 통해서 그 믿음을 높이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고 배웠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야 너 아들 주겠다 약속하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좀 지나서 다음 장에 뭔 짓을 해요? 사라가 야 우리 더 이상 소망 없어. 지금 2장 다음이거든요.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 말씀 받고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와요?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가를 주죠. 야 우리 애 어차피 낳기 글렀어. 우리는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내가 문제인지 당신이 문제인지 한번 판단해보자 하고 왜? 내 문제라면 이 여종이 애를 못 낳겠죠. 뭔가 판단이 되죠. 남자가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문제가 없다면 여종을 줬을 때 아기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판단해보자 하고 실제로 주고 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어거지로 껴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 정말 그가 그런 의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였냐고요. 우리가 볼 때. 절대 아니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웃음. 왜 웃음이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에 와가지고 너 1년 100세가 되면 아들 낳을 거야. 그때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장막 안에서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들었어요. 89살짜리 마누라가 들었어요. 웃기죠? 내가 이제 90인데 애를 낳는다고요? 나 월경 안 한 지 몇십 년 지났는데 애를 낳는다고요?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아들 이름 이삭이다. 왜? 네가 웃었으니까. 웃음이라고 진짜. 정말 너를 웃게 만든 게 누굴지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면 만약에 그들에게서 나온 어떤 행위적인 믿음을 의로 여긴다면 이건 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무슨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아니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인 방법 다 강구해보고 그리고도 안 믿고 그쵸?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믿기지 않는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조금씩 심어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심으신 믿음의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고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지만 너는 내가 준 믿음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성할 거야. 그 믿음이 자랄 거야. 열매 맺을 거야. 내가 그걸 알아. 하나님이 보신 믿음은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한 거. 여러분 보세요. 그래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지금 6절만 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해석해서 창세기 지금 보던 15장 보세요. 15장 6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장면을 가지고 앞에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는 거를 믿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소문맥 안에서 이 장의 문맥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토달지 않고 하나님을 자손의 문제에 관해서는 믿기로 했다 그렇게 인정하자고요. 지금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해도 얼마나 과분한 은혜인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해서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았다. 그걸 그래 네 믿음이다. 그래 내가 인정할게. 그렇게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 그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지금 뭐 예본이가 용돈 달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근데 좀 크면 용돈을 달라고 혜인 시온이만 해도 용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지 필요에 의해서 쓰게. 근데 이 아이들이 용돈을 요구하면 용돈을 부모님이 주잖아요. 그쵸? 줘요. 주는데 얘네들이요. 내가 준 용돈을 아껴서 내 생일에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선물을 사왔어요. 선물을 사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뻐요, 내 마음에. 내가 준 돈인데. 그런데도 이해돼요? 내가 준 돈으로 지들이 모아서 그걸 사왔는데 나는 어떻게 칭찬을 해요? 야, 네가 네 돈을 아껴가지고 나한테 이걸 선물을 주냐? 지들 돈인 것처럼 인정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그 믿음을 발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마치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믿음을 끌어가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믿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드려야 돼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당신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물을 옛날에는 이렇게 뭐예요? 이거 펌프질해서 물을 했잖아요. 기억나요? 저희 마당에도 있었어요. 그때 꼭 그 물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 펌프의 작용을 위해서 꼭 붓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마중물이라는 거죠. 물 한 바가지를 퍼서 부어놓아야 펌프질이 돼서 그게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요. 그쵸? 이게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부어주시니까 그게 원료가 돼서 다른 믿음이 끌어올려지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콸콸 쏟아지는 어떤 폭포수 같은 물이라도 사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땅의 약속을 7절에서 상기시켜 주죠. 아까 자손의 약속은 믿었다 치고요. 7절에서 땅의 약속이요.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래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죠. 믿긴다는 거예요? 안 믿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대로라면 그거 안 믿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거 받을지 뭘로 알아요? 하나님. 안 믿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100번을 양보해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나는 믿겠는데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나는 이거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걸 확증할 수 있도록 도장 찍어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행위로 볼 수도 있어요. 작은 문맥 안에서는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믿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지 않고 대답하시는데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요? 약속을 확증해 달라고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증표를 주겠다고 계약을 맺자 그러잖아요. 계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 행해지던 언약식 관습이 있는데 뭐냐면 짐승을 한 마리 가져와 가지고 언약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언약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와 나랑 이런 약속을 하자. 가령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너를 배신하면 이 동물처럼 될 거다 하고 동물을 어떻게 해요? 발을 쪼개가지고 갈라놓죠. 피가
창자가 온 안에 있는 것들이 낭자할 거 아닙니까? 바닥에. 그죠?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언약 맺은 둘이 손붙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이걸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겠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식을 준비를 해놓는데 여러분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그쵸? 이거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봅시다. 자,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봅시다. 13절 보세요.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죠. 이 말씀. 이 약속을,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식을 맺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 그쵸? 이 구체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쵸?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직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될 건데, 그게 민족을 이루어서 이방 땅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 민족을 섬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역사 안에서 이걸 봤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쵸? 맞잖아요. 이걸 봤잖아요.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섬기는 나라에서 그들을 끌어내실 거래요. 그리고 그들을 종 부리듯이 부렸던 그 민족은 내가 징벌할 거라고 하시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수백 년 전 사람인데 이게 모세 때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언은 성취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단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저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만 있으면 믿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비전의 차원은 이렇게 얕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어때요? 야 너는 민족을 이룰 거야. 아들 하나가 중요한 게 넌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너한테 약속한 이 땅 지금 가나안 땅, 이 땅 다 주면 네가 다 다스릴 수 있어? 이 행정구역, 이 자치구역 이거 다 네가 외세로부터 막아가면서 네가 여기 318명 데리고 여기 다 통치할 수 있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줘봤자 허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이 되면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그렇죠? 빈손으로 안 돌아오고 4대 만에 재물을 얻고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오버랩되는 사건이 내가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팔아먹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재물을 주셔가지고 이거 빈손으로 안 돌아오고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이 실제로 내 삶에도 일어났네? 내 자손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 하시면 이루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난 그거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죠. 야 내가 그 약속 줬지. 너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야 힘내. 일어나. 너 지금 거기 머물러 있을 네가 아니야. 내가 너 일으켜줄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약속 붙잡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거 바로 얻어내고 바로 얻어내는 거 누가 못해요. 그게 왜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건 보고 갖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생기죠? 맞죠? 생기는데 그거를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댔어. 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댔어.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 얕은 차원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기도했더니 딱 응답받았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유치찬란하죠. 왜 유치찬란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약속받았다니까요. 지가 보고 죽어요? 아무리 장수를 해도 175세에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오래 살았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 막 오래 살았어요. 그치만 그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맞잖아요. 믿음이 뭘까요? 내 세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얻어내는 게 믿음일까요? 성경이 그런 얘기 할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어떤 길을 걸어갔고 우리가 그 조상을 따라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는 게 맞을까요? 약속을 내 세대에 있어서 못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손의 세대 또 이후 세대에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고 걷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영혼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발휘해도 대단한 믿음이라 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이 땅의 차원. 그러니까 400년 후에 실제로 출애굽해서 그들이 그런 걸 다 얻었잖아요. 약속대로. 거기만 바라봐도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진짜 오게 될 것들의 그림자래요.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자손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뭘 예표를 해요? 장차올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쵸?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될 것을 예표하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바라던 차원은 산이 하나 있고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산이 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 하시면 내 마음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당신 약속이 옳다는 것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조금 더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의문 가졌을 거 아니고, 왜 하필이면 400년 후입니까? 그죠? 약속 주셨으면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다 우리 마음인데,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400년 후입니까? 16절에 답이 나와요. 16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대표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아모리 족속이 지금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근데 얘네들이 아직 하나님이 진멸할 만큼 죄악이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불신자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함부로 다루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공이시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알겠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남의 새끼 때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되게 악해요. 그쵸? 우리 아이가 좀 피해받으면 남의 애는 보이지도 않죠. 얼마나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죄가 턱끝까지 차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진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는 안 닮았어요. 너무 안 닮았어요. 그렇죠? 너무 안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다른 그 죄악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시잖아요. 너무 안 닮았죠, 우리랑. 그렇죠? 자기 그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인들인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식을 집중해서 봅시다. 이제 마지막 언약식의 하이라이트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회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 보세요. 언약식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언약 맺은 당사자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된다고 했죠. 이걸 안 지키면 저 짐승처럼 쪼개져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죠. 누가 혼자 지나가요?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현현하셔서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 하면 뭐가 기억나요? 출애굽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이 예표를 보여주시고 야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출애굽할 때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화로의 연기와 그리고 횃불로 지나갔지. 그래서 너에게 이 약속을 줬지. 이거 기억하니? 왜 기억 못하겠어요? 4대인데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이런 약속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거야. 힘들지, 애굽의 압제가 힘들지. 그건 좀만 참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러다가 실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봤겠죠. 그렇죠? 이걸 봤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결국에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언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혼자 이루실 거예요. 사람이 거기 개입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 보탤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좀 도와드려야지 하면 다 말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셔야 돼요. 그 약속이 의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로 완전합니다 고백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는 나의 구원과 내 죄의 씻음을 위해서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쪼갠 고기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언약식을 이루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했어요. 맞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성찬 제정의 말씀에 이것은 너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층이 제가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근거가 뭐예요?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은혜 언약이 있어야 이 신층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주셔서 통과시키셔야, 그렇죠? 죽이셔야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층이란 은혜 언약은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걸 붙여놨어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에 로마서 14장 끝에 부분 봅시다. 23절, 24절, 25절. 오늘 좀 길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봅시다. 23절, 24절, 25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언약 안에서 그 횃불 언약과 같이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돼요. 똑같죠? 성경이 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여러분이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눈을 흐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본질을 훼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며 그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이 고백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합시다.